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의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합니다. 재발견하게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자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양자의 특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한테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을 칩니다.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명까지도 내 남은 인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요즘은 내 주위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가슴 아파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 내 속에서 난 내 자녀지만은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심령을 만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신의 힘으로 해서 점을 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배후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의 여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제대로 여러분 그 신을 믿고 점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점을 치러 가는지 모릅니다. 철학관에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철학관, 제대로 된 점을 치는 사람은 강신무, 직접적으로 신을 받아서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라 돌려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귀신의 힘으로서 점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것을 전한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들 속에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을 통하여서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틀림없이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갔을 것이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너 몸을 스스로 해치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다. 그때서야 이 간수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거기에 있는 간수도 들었고 제수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대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였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은 불쌍한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지식은 많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율법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내 도덕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실상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들은 세상 밖에 있었고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세상을 따라다녔고 세상 풍속대로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속대로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 땅에서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육체의 분리는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이 땅을 끝날 때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아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렸다. 영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죽음도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만 또 그렇게 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거. 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하라는 거는 또 안 해요. 누가 생각납니까? 청개구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반대로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불순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생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일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일생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잘 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영생의 삶을 영원히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잠시뿐의 이 땅의 인생의 삶이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을 이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주님까지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짧은 만남도 있지만 이제는 긴 이별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이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큰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긴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돌아봅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주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한국교회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 무서워하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만큼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지금 암담합니다.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처벌받고 잡혀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런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해도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 누가 전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전해야 됩니다. 지금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무서워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간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무엇보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을 누가 여러분 만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면 무슨 외적인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막 버뜩 일어나고 막 이런 눈에 나타나는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오고 내가 코끝이 찡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이런 거 뭡니까? 이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내가 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탄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시간이 갈수록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의 연약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외형적인 여러분 큰 표적과 기적보다는 사도들이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누가 역사했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순간순간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물질들 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